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구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감사가 넘쳐흐르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을 보면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많은데 감동은 사라지고 감정은 넘치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세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드라마나 이 예능을 보면서 좀 웃고 싶어하고 좀 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유일하게 눈물 나게 웃을 일이 양파 깔 때이다. 그러니까 눈물 나게 웃을 때가 양파 깔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지만 사실 슬픈 이야기죠.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 바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고유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요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과 감사가 넘쳐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서요 좀 눈물이 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서 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감동을 좀 느끼셨습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유 내가 화장을 지었구나 이런 감동 말고 여러분 딱 보면서 올 한 해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오늘 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이러한 감사와 감동이 넘쳐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온통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와 찬송가 시작. 시와 아멘. 내 입술로 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 여러분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의 입술과 찬양의 입술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망, 성경질적이고 원망이 나오고 정죄하고 비판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요 날마다 감사의 제목만 하루에 하나씩만 찾더라도 우리의 삶에요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늘 감동 속에 살아야 됩니다. 감동에 젖어 울먹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 그 눈물이 감사이고 그 감사가 바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 감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늘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예수를 만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 한센병이죠. 그들의 인생을 밑바닥 절망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 찬양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진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한번 첫째 따라할까요?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 감사가 나온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 본문 속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절망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막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막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한 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우연히 모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모여다 보니까 문둥병자가 모였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희들만 여기에 살아라 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의지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사람들은요, 이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3장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여러분, 사람이 올 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요, 어떤 돌로 맞아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수치였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포로하는 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문둥병자들처럼 우리도 집단적으로 절망의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불안하고 인간관계는 메말라가고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니까요,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달리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허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요, 감동도 감사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 있는데 겉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을 힘조차 없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입술에서 사라진 적은 없습니까? 가정 안에서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 내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0 문둥병자 이야기는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그들의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고, 그들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오늘 내 심령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을까요? 소리를 높여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접촉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한테 다가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람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거죠. 이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리를 높였다, 이 구절이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규요 몸부림입니다. 예수여, 예수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뭐요? 몸부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데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절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절박한 여러분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어야 될 겁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처절한 생명 본능이 있는 거죠.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흔들며 몸을 떨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외침에요,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이유는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온 시리아,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다. 문둥병도 낫고 눈먼 자도 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과 표적이 누구? 예수를 만나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도 혹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지 않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분이 유일한 희망의 끊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현실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사람도 못 만나는 신분이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바로 그 불가능의 벽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라도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음성이 예수님께 닿기를 바라며 모든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규를 들으셨죠.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간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요,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세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물질을 많아서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뭔가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그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눈물의 찬송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옵니다.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감사의 샘을 파십시오. 절망이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송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늘 눈물과 함께 피어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랬듯 우리 또한 절망의 배를 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순종의 길에서 자란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감사는 순종의 길에서 자란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며 단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 했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왜 외쳤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내 병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병이 나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 병 다 나았습니다 라는 확인을 받듯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병이 낫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문둥병자가요, 여러분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그 걸음을 걷는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는 뭐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발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며 딱 갈 때에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다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다가라는 이 말은 기적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순종의 길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머뭇거렸다면, 여러분 나은 다음에 예수님 먼저 나를 고쳐주신 다음에 내가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죠. 그들의 걸음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나만 장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위대한 그 장군이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장군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장군의 옷을 벗겨놓으면 그냥 나병으로, 그는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딱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이 엘리사가 다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면 낫습니다 하고 이 나만 장군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딱 깨끗하게 낫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단강 물에 가서, 여러분 요단강 물이라고 하면 제가 요단강 가보니까 얼마나 볼품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저기 남천내가 가서 씻으라 하면 차라리 더 좋을 거예요. 정말로 볼품없는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만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순종합니다. 1번 가서 씻습니다. 2번 안 났습니다. 3번 안 났습니다. 4번 안 났습니다. 6번까지 안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좀 그런 마음 안 있어요? 자, 1번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손가락에 있는 나병이 싹 없어져요. 오 신기하네. 그러다가 여러분 또 뭐 2손을 이렇게 다 넣어요. 손도 났네. 여러분 3번째 들어가니까 반틈이 났네. 이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1번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6번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7번째 여러분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 고난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요셉아 내가 너 애굽에 국무총리 시키려고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데 알겠지? 견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견디기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견디기 훨씬 쉽죠.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도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볼 일 뭐 없는 것 같죠? 매일 똑같이 회사 가고 매일 똑같이 밥 먹고 매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국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순종의 길 위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지금 현재 순종을 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집이 너무 힘이 들어서 헌금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빚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형편이 좀 풀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성도님이 갑자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보고 볼랍니다. 여러분, 내보고 볼랍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목사님, 쪼달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믿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노후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요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넘쳐 흐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넘쳐 흐르신 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된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미리의 감사가 여러분들 감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을 베푸신 분께 감사하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기적을 베푸신 분께 감사하라. 자,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모든 문둥병이요 가다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10명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와, 우리의 병이 나았어. 우와, 우리의 병이 나았어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냐? 제사장에게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야 여러분 그의 나았다라는 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 그는 단순한 감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10명 모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0명과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9은 기적에 감동했지만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감동했다. 여러분, 9명은 기적에 감동했지만
한 명은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감동했다. 9명이 병이 나은 그 사실에 흥분했고 그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신 분을 기억했습니다. 이 9명은 손에 쥔 결과를 바라봤고 한 사람은 그 결과를 주신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축복이 더 좋고 은혜의 주인보다 은혜의 결과에 더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요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의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요 시작이고 그 기적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이 세 사람의 이 한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뭔가 알아요?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 여러분 마음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요 융택해집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내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의 제목 10가지만 찾아오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성질 났던 얼굴이 환하게 피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편 앉혀놓고 여러분 제가요 제자훈련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자훈련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생들이 다 잘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세족식 하라 하니까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남편한테 가서 발 씻겨줘라, 아내한테 가서 발 씻겨줘라, 자녀한테 가서 발 씻겨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발 씻겨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좀 그거 하라 하니까 죽으라고 하네. 죽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어색하다라는 거죠. 내가 생전 그 남편 발 한 번 안 시켜보고 아내 발 한 번 안 시키고 그 어색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셔가지고 발 한 번 시켜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섭섭한 것도 여러분 그 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뭐 섭섭한 거 여러분 자녀의 발 한번 씻어줘 보세요. 그러면 자녀하고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둘째는요, 그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기적에 머물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하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렇게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자 한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사마리아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17절 말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 인사 듣고 싶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9명이 기적의 절반만 누리고 멈춘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축복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축복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앞선 9명은 몸이 깨끗해졌지만 단 한 사람만이 영혼까지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치유된 것이죠. 문둥병의 치료는요 기적의 시작이었고 구원은 축복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100년도 못 갑니다. 여러분, 나의 병 낫는 거,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나았다 한들 그 영혼은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만난 이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이 칭호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그 9명의 문둥병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토요일날. 왜 토요일날 여러분 추운데 밖에 나가서 왜 전도합니까?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뭐예요?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9명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신앙입니까? 9명의 신앙은요 기적이 없으면 실망하고 기적이 생기면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끌어오는 힘이죠. 기적은 붙잡는 사람은요 기적이 지나가며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푼 분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 심지어는요 죽음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붙잡을 분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예배하며 입술로 감사합시다. 주님, 기적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진짜 감사이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요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여러분 어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올라가자마자 겪는 게 여러분 입시, 그리고 뭐 공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고등학교 딱 또 새로운 거 가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친구들하고 관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아이 보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관계하는데 어려워해요. 관계를 유치원 때부터 그 관계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학교 가는 재미도 있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 가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그리고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면서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의 어머니는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매일 새벽마다 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요 여전히 쉽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정은 여전히 기대기가 아니고 아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아들이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날 밤 여러분 실패해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이고,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는 세상이 볼 때 실패자였지만 그 한 10명의 여러분 9명은 감사, 이걸 떠나서 그 10명은요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그 10명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저녁에 가서 맞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지. 여러분 공부 좀 못하는 게 실패자입니까? 공부 못하는 게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실패자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 실패자가 아니래. 야, 나 실패자 아니구나. 그래서요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실패자 있는라고 생각했는데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오네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는데 성적은 변하지 않는데 애가 성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은 여전히, 근데 애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애는 변하는데 성적은,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이 진짜 기적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는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 다음날 엄마가 진짜 기적이라 하는 그 기도를 듣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딱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오늘 시험을 제가 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엄마가 뭐요? 화는 못 내고,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와서 또 한마디 돼. 엄마, 오늘 내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내가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얼굴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CTS를 보는데 여러분, 한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굉장히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딱 물었더니 저는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맨날 술 드시고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것 없으니까 교회에 가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교회에 가는 것은 막지 않겠다. 그 말 한마디 하셨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친구가 고백하기를 뭔가 하면 아버지가요, 나는 너무 좋아요. 왜요? 아버지가 나 교회 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드셨는데 교회 가는 거 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아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적을 보면요, 감동하는 9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덜어 엎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께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뒤에 누가 왔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제가 우리 설교 때 나왔는데 우석이 그리고 또 옆에는 윤석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간증 때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왔습니다. 제가 앉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대.